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25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비방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방하는 당사자, 둘째는 그 자리에서 비방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 세 번째는 그 비방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방을 마치 살인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며 심지어 다른 어떤 죄들보다도 더 심각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라숀 하라란 말이 있습니다. 이 라숀 하라란 말은 악한 혀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싫어하시는 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동생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고 비방한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만나고 이야기하셨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셨다라고 말하며 모세의 영적 권위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응은 완벽하게 모세만 옹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하여 그의 몸에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전혀 잘못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을 유대 랍비들이 해석하는 초점을 보면 그들은 사람을 선동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이나 정죄를 말하므로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이고 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를 교훈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리암의 이야기는 12 정탐꾼들의 이야기 바로 앞에 등장하므로 이 정탐꾼들은 미리암이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그들은 배웠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들은 그것을 못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대하여 비난하고 또 좌절하며 그 절망감과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절망의 만들만 쏟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가나안 땅이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를 가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비난과 좌절과 절망의 보고로 인해 이제까지 가나안을 향하여 탄탄하게 행진을 이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몇 사람에서 시작된 비난과 비방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절망감에 뒤덮이게 하였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말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렇게 화가 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비방과 비난으로 인해 원망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난에 합류했던 모든 사람들은 원래 주시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난과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을 싫어하는 불신하고 부패하는 마음들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고 좋은 사과들이 가득 담긴 사과 바구니 안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 결국 모든 사과들은 다 썩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과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썩은 사과를 골라낼 것입니다. 그리고 썩은 사과에 영향을 받아 무르기 시작한 것도 골라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도 이미 썩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악한 여로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그 영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나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방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었나요? 또한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했던 일은 없었나요? 그랬다면 상대방은 어떤 감정이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비방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었나요? 오늘 이 시간부터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비난과 비방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방함으로 인하여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해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교회 엄원식 목사였습니다.